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의 재갈을. 시간 그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멸망의 그러한 문제, 그 인식을 하지 못하는 세 가지를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에 인식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회개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가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회개 행위가 아니라 죽음으로 자기의 고통이나 죄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끝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멸망의 길이냐, 어리석은 멸망의 길이냐. 죄가 죽음으로 갚아질까요? 자기의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드려도 허망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생명을 드리면 그 사람이 생명을 바쳐서 했잖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람들의 시선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생명은 가치 없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죽으라 그랬습니까? 예수께 나와 회개하면 되는 문제를, 주님께 나와 내가 주님을 파는 것, 그때 내가 정말 내 마귀가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죄 없는 주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했다면, 여러분, 그는 생명을 얻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죄를 자기가 죽음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너무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이 죄책감이 사라지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몸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걸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착한 마음, 아름다운 사랑의 심령,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한 거예요. 못된 마음, 시기, 질투가 가득한 마음, 이런 건 이미 틀렸잖아요. 그건 이미 틀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 진짜 좋지 않죠. 근데 우리가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뭐 인정도 많고,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가지고 있는 건 일단 그 사람은 뭔가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 것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모세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이 민족성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사람 쳐 죽이잖아요. 굉장히 자기 딴에 뭐 한 겁니까? 이스라엘 생각하고 사랑한 거죠. 예? 흔히 우리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왔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사랑한다. 정말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는 우리 편이 맞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틀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도 어떻게 나옵니까?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그거. 야, 네가 저 사람 쳐 죽인 듯이 우리도 쳐 죽일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모세도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 털립니다. 다 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온전히 변한 게 뭐냐면, 이제 자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확실하게 된 것이에요. 말조차도 못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교만해지는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헤롯의 착각이 뭐예요? 자기에게 죄 있다고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버리면, 그냥 감옥에 갖다 가둬버리면 더 이상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못하니까 감옥에 갖다 버린 것이에요. 가둬버렸어요. 말 못하게 했어요. 그 입 다물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죄가 해결되지도 않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다고 자기의 죄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우리의 낱낱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주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 벗겨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어떻게 해버려요?
벗겨버리시죠. 자기 스스로 가릴 수가 없음을, 죄는 인간 스스로가 가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가죽은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옷을 내가 나를 스스로 커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옷을 입으려고 하질 않고 어떤 짓을 하냐면 우리는 그냥 이 자기가 가리는 무화과 나무 옷을 계속해서 해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리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헤롯은 회개하지 않고 가리려고 세례 요한을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바리새화 돼가면 신앙이 진실로 하나님과의 교통은 없이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기준이 뭐였냐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세례 요한을 안 죽였고, 여러분,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럼 베드로도 어떻게 해야겠다? 잡아서 죽여야겠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 다음날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끌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 속에 쓰지 아니하고 누구의 자꾸 입장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뭐가 좋은 일인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것이 맞는가? 이것을 자꾸 우리가 돌아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자꾸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허세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제가 여러분 과거에 써먹었던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을요, 안 그런데 그런 척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칭찬이에요. 넌 정말 믿음 좋다 이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안 좋은데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믿음 좋은 척을 하고 살아요. 껍데기를 믿음 좋은 척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 사랑 많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본심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마치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이제는 자기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효과가 좋아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아요. 왜? 이 사람이 그들을 어떻게 하니까? 그런 척 하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요, 진짜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생기거나 정말 자기를 양보해야 되고 자기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때 드러납니다. 그래갖고 정말 이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춤만 추게 해요. 춤만 추게 한다고.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그냥 진짜 너 같은 사람 없어. 그러면 그 꿈에 살아요. 그리고 늘 껍데기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정직하지 않습니다. 왜? 맨날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니까. 그래서 늘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에 대가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 대가면 한참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인식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에 먹고 살고 사람들의 인식에 먹고 살고, 그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성공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음 좋은 걸 나타내야 되고 사람들 앞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패.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칭찬을 못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써먹어요, 저도. 근데 내가 가르치는 성도들은 그렇게 가짜를 만들어내면 안 돼. 그거는 목사가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충성스럽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칭찬. 여러분, 칭찬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칭찬이 우리의 껍데기를 만들어내는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칭찬은 누가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자기를 칭찬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러한 자에게 칭찬은 약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약이 돼요. 근데 허세장렬하는 사람들한테 칭찬은요, 교만이 됩니다. 정말 계속해서 교만을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바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그렇게 재산을 바치고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가 되어 죽은 것이에요. 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냐? 너희 손에 있을 때는 그게 네 것이 아니냐? 네가 얼마든지 네 원하는 대로 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면 오히려 칭찬을 들었을 수 있는 일이고 교회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었겠죠. 근데 그들은 누구에게 칭송을 듣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처럼 그런 칭송을 듣고 싶었어요. 바나바는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재산을 드렸지만 거기에 아무런 미련도 없었고 거기에 아무런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문 주의종이 돼갖고 목사 사역 감당하게 됐어요, 나중에. 예.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다고 칭송을 듣고 사도들이 지어준 거예요, 바나바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소리를 자기들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재산을 그렇게 많이 헌금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러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칭송 들으려고 자기의 허세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헤롯은 자기의 허세를 드러내다가 여러분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벌레 먹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 그가 단상에서 연설을 하니까 신의 소리라 그럴 때 두려운 줄 알았어야 됩니다. 아니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여러분 굳고 그것을 거절하고 여러분 그것을 치우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었으면 그는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특히 이 목회자들이요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말로는 절대 신이 되고 싶다고 그러지 않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신이 되기를 원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뭐 인기를 얻든 못 얻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얻든 어떻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들고 서서 가르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환심과 마음을 얻고 그들이 나를 좋아하고 정말 사랑 많은 목사님,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이런 소리 들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람들을 인식하여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주는 이른바 신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들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자기의 칭송으로서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시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바르게 주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맞으면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 지금 자기가 스스로 올무에 빠진 게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그죠? 그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의미 없는 말을 맹세까지 하면서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한 자기의 그 허망한 말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근심 가운데서
자기의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말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혀로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혀 때문에 그가 죽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의미 없고 허탄한 맹세와 의미 없고 허탄한 약속들과 의미 없고 허탄한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의 말들, 신중하지 않은 말들, 그냥 내 마음에 기분 좋으니까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중하게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신중하게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기분 따라서 무슨 이렇게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더 철저하게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즉흥적인 내 감정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인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고 여러분 변함없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기분 좋을 때 다 뭐 예배가 날아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감정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이제 감정을 뛰어넘는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와가지고 내가 기분 좋아서 오늘 예배 좋아 잘 됐어 이런 껍데기적인 초보자적인 아주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들 이제 버리실 때가 된 거예요. 언제 예배가 내 기분 좋을 때는 되고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상한 마음은 상한 마음 심령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는 내 감정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는 그 헌신도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헌신인 것이에요. 이미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이 감정을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헌신하기로 한 그 심령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고 이 자리를 지켜내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의 예배자들은 예배의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어쩔 때는 막 은혜롭다고 말하지 그게 여러분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인정 안 해요. 내비두긴 하지만 어쩔 때는 여러분 그냥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배 자체가 그냥 다 뭐를 하고 나왔는지 모를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게 예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자는 늘 변함없이 늘 동일한 모습을 보여요. 때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거기에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복적인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허식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냥 내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진지하고 계획적이고 준비된 자로서 우리는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막 그 순간순간 움직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입술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계획이 없고 준비가 없으면 우리의 입술도 함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이 헛된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냥 순간 감정이 좋으니까 다 들어주겠다 그래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찍이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다윗이 가장 조심했던 것은 자기 입술이었어요. 함부로 감정 따라 막 대충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심했어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케 하려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미 입술을 제어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3장 3절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입을 닫는 것으로 몸이 제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입술을 잘 써야 되는 것이냐. 다윗이 시편 3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자기 행위를 가장 조심하는 것을 뭘로 말했냐면 내 혀를 범죄하지 않게 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다. 악인 앞에서도 자기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술을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쳐주신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에 범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완전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가 무엇을 지켜냈다? 입술을 지켜냈다. 그래서 욥을 의로 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식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우리의 혀가 지옥불을 내뿜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시험이 드는 것이요. 특별하게 큰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겨우 없어요. 거의 없어요. 큰 일들도 있지만 때로 정말 와 너무 큰 일이다 이건 교회 안에 이런 일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모든 갈등과 분쟁과 분란이 무엇에 일어나는 줄 압니까? 말입니다. 말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무섭게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으로 맹세하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별을 못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듣는 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가나안을 차지한 사람과 못 차지한 사람의 가름림돌이었어요. 그들의 입술의 문제로 바뀐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로 내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린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 상황이 있고 처지 있고 사정이 있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문제는 그들은 거기에 그것만 있고 뭐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인식이 안 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누구의 인식이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게 해주겠다.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상황은 상황일 뿐이야. 아직도 예수 믿는데 이게 안 되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살다 나왔어요? 노예 살다 왔죠? 흔히 우리가 노예 근성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뭐가 노예 근성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주인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푸시받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이거 해야지 해요. 저거 해야지 해요. 똑바로 해. 그래야 해요. 이걸 노예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키는 건 잘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건 노예로 끝나는 거예요. 창조적 권세가 없어요. 돌파하고 뚫어내고 이기고 승리하고 찾아내고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권세가 없어요. 노예 근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상황 타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오너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집니다. 남의 밑에서만 일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창조적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제한된 노예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노예 근성에 머물러서 누군가가 이걸 열어주고 해주고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고 내가 두들기고 내가 끄집어내고 내가 이것을 감당해내는 이런 일을 못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돌파해내고 차지해내고 밟고 주신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장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적 권세를 가진 자유한 자들의 권세였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자들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예에서 자유를 줬더니 자유를 실행할 줄은 모르고 타령한다는 게 참의 오이 부추입니다.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겨우 참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말하는 게 참회가 없다, 부추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반찬에 고기가 없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감당하는
건데요.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창조적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말은요 너무나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그러한 형편에 있는 땅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되게 중요해요. 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은 하게 되는 것이고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 구절이 각각 예수 믿는 집들마다 많았었어요. 이렇게 쫙 예수님의 그 눈에서 녹아내린 그 알죠 여러분들 그 시커멓고 하얗고 눈 예수님 얼굴이라고 나오는 거 뭐 안 보이면 못됐고 보여야 착하고 구원받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 그 말 듣고요, 그거 보려고 기도했다가 봤어요. 안 보이더라고 처음에 성령 받았는데도. 그래서 막 하나님 나 이거 안 보이면 뭐 그때 막 기도하고 보이게 하더니 어느순간 보이더라고. 그게 진짜 눈에서 흘러내린 것처럼 화가가 그린 건지 모르지만 그게 보인다고 천국 가고 안 보인다고 못 가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아직도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런 거죠. 어리니까. 어릴 때 그랬습니다. 어릴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따 이렇게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때마다 가정마다 그 그림이 있고 그 밑에 구절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 집의 주인이심을 인지하고 살으라고 가르치는 구절이고 식사 때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먹고 사는 게 세상의 일인데 이 먹고 사는 그것에서도 늘 주님이 이 앞에 계심을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뒤에 거예요. 주님은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고 계신답니다. 이 말을 깊이 있게 드셔야죠.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노예 근성이 아직도 우리 몸에 배어서 여러분 언어가 될 수 없는 맨날 안 돼. 여러분 상황 타령하는 건 세상 가서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은 그렇게 설교했음에도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은 다 없어. 맨날 문제 시작이 될 때고 뭐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결국은 세상의 원리가 나와요. 평생 남의 밑에서밖에 일 못합니다. 주어진 것밖에 못하고 자기가 하라는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요. 이게 안 되면요. 창조적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말이 여러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가 그렇게 못 들어가고 망한 자가 되었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고 말했다가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게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마다 부정적인 사람, 말마다 안 된다는 사람, 그래서 제가 딱 보면 저 사람은 나중에 뭔가 일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 느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내 뭐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를 해보면 알겠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늘 남의 따까리나 하겠다. 딱 대화를 하면 아는 거예요. 뭐든지 안 돼. 딱 주어기하게 주어지고 주인이 시키는 일밖에 못하는 게 노예거든요. 노예들은 자기에게 하루 이어진 그 일만 그것만 해요. 시킨 일만. 그 시킨 일 이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까지밖에 안 해요. 왜? 노예니까. 근데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면요. 주인들은 일을 덜하고 더하고가 여러분 단순히 시간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위하여 덜 할 수도 있고요.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에 막 빨리 맞춰야 돼. 이렇게 안 산다고요.
오히려 비전으로 모든 걸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시간의 기준이 잡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에, 이 시대 예배가 무너진 게 자꾸 뭐예요?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예배를 어디에 자꾸 맞추기 시작했냐면 시간에 맞추기 시작했어요. 은혜라는 게 시간 따라 오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은혜는 뭐예요? 예배가 빨리 끝나면 은혜예요. 그런 패역함을 가지고 있으면 또 회개하지 않고, 그런 패역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비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예배는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너무나 편하고. 예전에는요,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시간에 저기를 두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잘 전달될 때까지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것을 시간에 맞춰 끝냅니다. 그걸 누가 인식한 예배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러 나왔고 사람에게 맞춰주고 있는 예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안 해요. 거기에 물들어갖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서 여러분, 모든 설교가 다 똑같습니다. 집중하여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듣다 보면 아무리 긴 설교도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아무리 짧은 설교도요, 자꾸 끝나는 것을 1분 1초를 시계를 보잖아요. 아주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안 가요, 시간이. 예배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간혹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간혹. 근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없으면 예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면요, 짧아집니다. 물론 적절한 자기들의 선들이 있어야 되죠. 기도를 시켜놨더니 2시간 하더라. 이게 안 되죠, 그거는. 하지만 모든 것이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대표 기도를 다른 교회에서는 다들 길다고 말합니다. 대표 기도 너무 길다고. 근데 우린 그렇게 길게 여기지 않아요. 다른 교회들은 기도를요, 보통 2분에서 3분 사이에 마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도를 시간에 맞춥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직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부터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우리가 흥하기도 하고 말로 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 그래서 그 수르붕의 여인에게도 그 여자가 왜 딸을 고치게 되었는지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막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그냥 막 말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말들을 하시고,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말들을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구나. 너는 그게 안 되는 일이구나.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다 입 벌려줘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우습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는데 뭐가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참회 부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런 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지금 울고 있어요. 고기가 없대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눈물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기뻐하세요, 그런 거. 하나님이 없는 눈물이잖아. 하나님이 없는 눈물.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의 눈물도 태도가 바뀌어요. 사실은 감격과 감사의 눈물만 흘릴 이유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우리의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어하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제어라는 것은 내가 적재적소에 적당하고 알맞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알맞은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와 같은, 그죠? 응쟁반의 구슬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지혜라는 책을 쓴 조셉 스토엘이 자기가 유치원 때,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치원 때 선생님한테 입 닥치라 그랬대요. 샤타마우스 이런 거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대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겁이 나더래요. 엄마한테 혼날 걸 생각하니까.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다시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 애가 들어오는 걸 보고 끌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그 입을 물로 닦고 비누칠을 해서 깨끗하게 닦아줬대요. 너 입을 닦아야 된다고. 근데 어린 유치원생이었지만 그게 평생의 자기의 충격이 됐답니다. 너무나 감사했대요. 어린아이였지만 자기 입술에 대한 죄를 알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입술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써놨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은 입술로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유치원생밖에 안 됐는데 내가 입술로 이런 죄를 짓다니. 근데 그 선생이 입을 닦아주는 그 행위가 평생에 자기 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얻은 그러한 자가 돼. 5살짜리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책에 써놨어요. 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의 영혼도 입에 의해 그 죄악의 본성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거짓과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계획적이게 하셔야 돼요. 말을 계획적이게 내뱉으셔야 돼요. 그냥 즉흥적으로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 내뱉는 말들은 실수를 합니다. 늘 계획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계획에 없던 것은 절대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계획에 없던 것을 약속해서 망한 게 바로 헤롯이에요. 다 들어주겠더라. 설마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럴 줄 몰랐지. 근데 마귀는 그때가 기회입니다. 마귀는 그때가 기회예요. 마귀는요, 헤로디아 마음에 세례 요한을 아예 죽여버려야겠다. 나의 죄를 지적한. 여자도, 자기도 이 간음을 했으니, 여자도 세례 요한이 얼마나 힘들겠어. 둘이 서로 간음하고 그렇게 된 건데. 근데 그나마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고, 헤롯은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뭐 왕의 여자가 돈이 없었겠어요?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습니다.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어요.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정직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십시오. 계획성 있게 말하고 계획성 있게 여러분 모든 것을 대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아무리 남에게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좋은 말이 되어야 좋은 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에는 좋은 말이지만 즉흥적인 건 매우 위험합니다. 계획해서 이게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보고 조심스럽게 한 다음에 이 말이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한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여 대화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실패가 아니고 성공처럼 보였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인식하는 우리의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가리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죄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가리려는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회개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늘 하나님께 보이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교회가 이 시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빠스 잃었어요. 예. 제가 핍박받을지언정 여러분 무시당하는 교회는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핍박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교회는 무시당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을 당할지언정. 근데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교회는 여러분 핍박은 안 당하는데 무시당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교회를 괴롭히진 않아. 사람 인식하고 사는 교회는. 근데요 무시해요. 교회 막 욕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개독교, 목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막 무시해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교회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마지막 뭐 말씀 주셨습니까? 우리의 말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잘 하십시오.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믿음의 말로 사십시오. 노예 근성을 버리세요. 예. 맨날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예. 안 되는 거 여러분 뭐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봐도 상황상으로는 안 되는 거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치우치면요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흉내는 이 염소로 끝나는 사람은 허다합니다. 말씀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바리새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얼마나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얼마나 나를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여러분 이제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한 바른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바른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